자,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 또 오랜만에 방문하셨는데 이렇게 한 번만 오셔도 우리 교회가 달라져요. 이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가 차면 찰수록 이게 바뀌는 거. 이제 조만간 또 우리 꼬맹이들도 우리 준이 앞쪽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가, 예배 드릴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이 예배의 본, 또 믿음의 본을 잘 보여서 우리 자녀들도 예배자로 또 믿음의 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품고 사는 우리 자녀들로 잘 성장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 또 그런 교회로 소문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로 또 이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5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의 큰 제목으로 우리 5월 달을 쭉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사는 공동체. 시작. 예.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사는 공동체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볼 건데, 자,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사는 공동체는, 그리고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짧게 좀 정리해 보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셔서 용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전에는 어땠어요? 대제사장이 아니면 스스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요약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굳게 붙들며 사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더 단단해지고 믿음이 좋아져요? 고난이 올 때.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 앞에 힘듦이 있을 때 우린 더 많이 뭐해요? 기도해요. 더 많이 뭐해요? 찬양해요. 더 많이 뭐해요? 말씀을 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평화로울 때 하면은 그런 고난이 안 올 수도 있는데, 평화로울 때는 평화롭네 이러고 살다가 힘듦이 오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러면서.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절대 주님께서 주신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꾸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힘들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서로 사랑하고 선을 격려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이기에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자로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세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는, 근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그러면 믿음의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과연 내가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려면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될까?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눠볼 건데, 첫 번째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 시작.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지심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대제사장만이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성소에 누가?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뭘 의지하고 뭘 힘입어서 살까요? 너무 뻔하겠지만 자신, 또 뭘 의지할까요? 저는 여기 5가지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절대 웃지 말으세요. 자, 1번 할아버지의 재산. 웃지 마세요. 2번 부모님의 재산. 3번 세상의 인기와 인정. 그리고 4번 세상의 권력. 5번 세상의 방법. 이 방법에 우리가 잘 아는 혈연, 지연, 학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걸 의지하고 이런 걸 힘입어 산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 이제 시험에 얘기했던 뭐 자신도 있고 자기의 어떤 지식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100% 이렇게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의, 할아버지의 부모님의 재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당하게 내가 땀을 흘리고 얻어진 그런 권력이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모래시계 같대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세상의 인기나 인정이나 세상적 개념의 방법들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그거를 쫓아가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자신조차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었던 사람이 자신한테 실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되게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어떻게 하냐면 집중이 아니라 뭐 하며 살아요? 집착하며 살아요. 재물에 집착하고, 인기에 집착하고, 평수 넓은 집에 집착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높여주는 직업에 집착하고, 집착하며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집착이 아니라 집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요즘에 우리 어른들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저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죄송해요. 저 부러워해요. 예, 저도 부러워요. 왜냐면 저희 같은 이런 사역자들도 이렇게 이런 금수저, 은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런 것처럼 표현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성골, 진골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버님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신학을 한다. 그건 뭐예요? 성골. 예, 목사님이 아버지가 조금 여기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진골, 뭐 이렇게 돼요. 예, 저는 해골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다시, 여러분, 저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해요. 너무 크게 웃지 마. 네. 여러분, 저도 사람이고 인간이잖아요. 때로는 부럽다니까요. 부러워해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로 막 무시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인해서 그거를 일구어서 그걸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얼마나 은혜롭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것이 뭐보다 우선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재산이 없어도, 세상의 권세가 없어도,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어도 감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격려드리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괜찮아. 닝닝닝닝닝. 요즘에 뭐 유행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조금 전에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했던 찬양처럼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뭘 힘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스스로 죄인인 걸 고백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나,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세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조금 편해질 수 있어요. 성골, 진골 되시라니까요. 근데 그게 여러분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일들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힘입어서 그걸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우리가 꿈꾸고 품으며 살아가려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돈, 권력, 인기, 인정, 안정된 삶 좋은 거지만 여러분,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소유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 따위에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성적이 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쫄지 마. 누가 물어봤을 때 아직 나는 내 진로와 이런 것이 확신하지 않을지라도 쫄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한 건 뭐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거에 쫄지 말자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의지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한다는 건 늘 제가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 때문에, 나와의 약속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고,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며 사는 것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의지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소망하고 그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려면 뭘 힘입어야 돼요? 다시?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있는 방법이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재물이나 인기나 인정이나 이런 것들을 무슨 막 이렇게 막 냄새나고 이런 걸로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 해라? 다스려라. 그걸 뭐 해라? 통치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 인생을 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소망하고 또 품고 살아가려면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의지해라.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려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살아요. 세상에 나가면서 살아요. 세상이 오라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혈연, 지연, 학연, 여러분 이런 것들,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들, 욕심과 탐욕과 탐심과 온통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맞춰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 해요? 내 인생을 올인해요. 그걸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점점 세상 가운데 없어져요? 공평, 윤리도덕적 양심, 사명 이런 거 없어져요. 왜? 뭐가 이것보다 우선되니까? 욕심과 탐욕과 탐심과 막 이런 것들이 먼저가 되고 우선이 되니까 공정하고 공평하고 윤리도덕적 양심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로 나아가게 돼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을 위하여 나아가게 돼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세상의 손짓에 막 우리가 여기 하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자꾸 흘러나가는 거예요. 다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고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뿌리를 탁 받고 그 뿌리를 통해서 약물을 쫙 빨아들이면서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지만 그 안에 최종적인 건 뭐예요? 천국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세상이 아닌 천국을 향해 어둠이 아닌 빛으로 악이 아닌 선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 열리는 그 새로운 삶은 천국이어야 되고 빛이어야 되고 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본질과 가시적 세상, 막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런 거,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비가시적 본질.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진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리는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선으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주시는 것이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어디로 나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가정은, 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사업장들은,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은, 이 나라, 이 민족은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영원하신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세상이 막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면 거기에 막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기웃기웃 거려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세상이 여기, 그러면 여기로 우. 세상이 저기, 그러면 저기로 우르르. 세상이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걸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 그럼 막 거기로 막 뭔지도 모르고 막 우르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우르르 막 간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교회에서 우리 대화를 좀 나눴는데, 여러분, 천안에서 반에서 1등 하는 친구들이 사람들이 막 가고 싶어 하는데 입학하면 거기서 생각대로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거기만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집어넣어놨더니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좀 뭐 되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다운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인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늘 유혹합니다. 여기 우르르, 저기 우르르, 이거 해야 돼 우르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나인지,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나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구별해서, 혹여나 그렇다면 회복하고 회개하고 회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조금 힘들지만, 괴롭지만 만만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니까요. 복음적 삶, 신앙적 삶, 성경적 삶을 살아내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려면 종말론적 삶을 살아라. 시작. 오늘 본문 23절과 25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을 같이 나눠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겪는 지금의 이 힘든 과정, 가정이고 질문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 이것이 넘어가면, 이걸 참아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100% 확신이 있어. 성공한다는 확신이 100%야. 내가 이걸 지금 하면 점수가 쫙 올라갈 거라는 100%야. 지금 내가 여기 투자하면 한 5배는 건진다라는 확신이 있어. 다 100%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확신이 있다면 지금 내가 겪는 이 힘듦, 이 어려운 과정 견디고 참아낼까요? 아니면 회피할까요? 어떠세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이니까. 그죠? 확신이 보이니까. 확신이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다 참아내고 다 견디지? 그리고 다 도전하지? 100%인데? 근데 세상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누가 그렇다고 얘기해서 해보면 뭐예요? 98.9% 사기예요. 아, 이거 100%래, 100%. 그래서 하잖아요? 사기래요. 야, 이 자격증 따면 무조건 된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자격증 따. 따봤더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4,900만이 그 자격증 갖고 있어. 이런 거거든, 세상 삶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고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서 그런 확신이 된다면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사람과 부자, 중산층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지. 없어야지.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이 학벌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지. 여러분, 세상은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확실하게 보장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100% 믿는 믿음만 내가 갖는다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은혜는 100%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100%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신앙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세례는 받았지만, 내가 입교 교인이라는 거, 내가 직분도 있지만 이 종말론적 신앙과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나는 어쩌면 50%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70%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 재림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100%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까? 오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재림을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것도 100% 확신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피조물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하라는 걸 하면 은혜가 될 것이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은혜가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동일하게 신분과 혈연과 뭐 이런 학벌과 어디서 태어났는지와 상관없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다고 했던 그 소망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꼭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서로를 함께 선을 이루자고 격려하십시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자고 여러분 격려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쪼개라고 해요. 세분화하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여라. 주님 앞으로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에는 100%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100%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100% 확신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 죄를 경험한 우리들이, 죄악을 맛보고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을 여러분 교회에서조차도 가르치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에서 끝날 거라는, 지금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완전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쫓아가니까 어떻게 세상이 인간 중심적인 정치를 하기 시작해요. 인간 중심적 경제를 이끌기 시작해요. 인간 중심적 여러분 문화를 만들어가요. 인간 중심적 교육을 시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 중심적.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세상 중심적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댕기는 사람. 여러분, 거기에서 빨리 탈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니까, 인간 중심적인 세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공정과 공평이 무너지고, 옳음이 틀림이 되고, 선이 악이 되고, 빛이 어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이렇게 인간 중심이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막 만들어내요. 인간 중심으로. 말이 안 되는 이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악법 중에 악법들을 막 만들어내요. 인권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막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분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분별의 영을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종말론적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많이 소유하면 되는 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고
분명히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진리 잊지 않고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주님은 오신다라는 이 절대적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믿음을 소망하며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오늘 나눴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 첫 번째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힘입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따라다니지 않고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종말론적 신앙과 종말론적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